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이 세 단어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어지고 또한 체험되어지고 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한 예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응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불신앙을 가져다 주고 염려와 걱정 속에서 두려움과 무서움과 또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통하여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말씀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누려지지 못하도록 속이는 모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한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 이 사실이 날마다 고백되고 믿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옆 사람과 한번 눈 인사를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말을 안 하시네요. 예, 다 느끼셨죠? 예,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년이 365일이죠. 그럼 하루는요? 24시간이죠. 그러면 하루를 분으로 따지면 바로 1440분이죠. 이 24시간이라는 시간, 365일이라는 시간은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그날까지 365일, 24시간은 똑같이 주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24시간이 반복되는 삶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24시간이 지옥과 같은 삶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염려와 걱정된 삶으로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365일을 이렇게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24시간을 날마다 감사하고 기대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환경의 차이일까요? 수준의 차이일까요? 그런데 따져보니까요, 수준과 환경과 상관이 없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해요. 그리고 기대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 생각과 마음의 차이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떠한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24시간이 나에게 감사가 되든지 아니면 염려와 걱정, 지옥과 같은 인생이 되든지 이 차이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예전에 제가 책을 읽었던 책, 예전에 제가 또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요, 각기병에 걸렸어요. 각기병이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뼈가 부러지는 병이, 뼈가 약해서 이 뼈가요 쉽게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365일 중에 360일을 누워 있어야 돼요. 부러지니까요, 약하니까요. 그러니까 24시간이 이 사람에게는 어떤 삶이 될까요? 맨날 누워 있으니까요. 인생 자체가 비참한 겁니다. 어렸을 땐 그래도 나아요. 청소년이 되니까요, 뼈가 부러졌어요. 학교를 제대로 못 가요. 청년이 되는데요, 다 일을 나가고 부모도 일 나가고 다 하는데 자기 혼자 방 안에 우두커니 누워서 있는 거예요. 비참한 것이죠.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사는 이 사람에게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온 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읽어보면서 이 사람을 만나본 거예요. 이제 이 편지를 쓴 사람을요.
왜? 계속 편지가 오니까요. 근데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뇌종양으로 인해서요. 시한부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죠. 24시간 이 사람은요. 잠도 못 자고 계속 이 뇌로 인해서요. 고통 속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 사람을 만났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입에서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24시간 고통당하는데 24시간 너무 힘든데 지금 죽음의 순간들이 계속 다가오는데 이분의 뇌종양 걸린 사람의 입에서는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죠? 계속 편지를 주고받고요. 만나는데요. 그런데 이 편지를 통해서요. 이 내용을 통해서요. 만남을 통해서요. 각기병에 걸린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싹 바뀌는 겁니다. 이 각기병에 걸린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데요. 이분의 입에서도 무엇이 나오면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지 않냐. 저런 뇌종양에 걸린 사람도 힘든데 나는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지 않냐. 나는 지금 죽음을 정해놓고 지금 가고 있지는 않지 않냐. 난 감사하다. 생각이 바뀐 거죠. 마음이 바뀐 거죠. 이 사람을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에게요. 답을 주고 힘을 주는 응답의 자리에 있게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 오아볼로예요. 한번 핸드폰으로 찾아보시면요. 금방 나와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두 번째, 성경의 인물 중에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중심 속에서 인도받는 선지자인데요. 이 선지자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더 내가 외쳐야지 도와줄 것입니까? 내가 얼마나 기도해야지 하나님 들으실 것입니까? 날마다 정말로 악한 자는 잘 되고 왜 우리에게는 계속 고난이 계속됩니까? 의인에게는. 법과 정의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는 잘 되고 의인은 정말 악인에게 완전히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냥 보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내용. 기도를요 굉장히 하는 거죠. 구구절절이요. 우리도 이런 기도 해보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답을 안 주고 있다가 너무 이 하박국이 답답하니까 답을 주십니다. 하박국서를 읽어보시면 거기에 답이 나오는데요. 악한 자, 거만한 자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교만과 우상을 하나님께서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그래 또한 그들의 잘못은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럼 왜 고난이 오느냐? 그 고난이 오는 이유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사람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래 또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라고.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요 답을 주시는 겁니다. 나는 알고 있고 반드시 내 때가 되면 반드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박국서 내용입니다. 그때 이 하박국이요 그 답을 딱 얻는 순간 이 하박국이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 문제와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 반드시 해결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감사한다.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감사한다. 왜?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시간표를 가지고 반드시 이룰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것이니까. 결국에 어떻게 됐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시간표가 되니까요. 우리의 현실도 지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요. 그리고요, 기도해도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너무 답답해요. 지금 하늘이 무너졌는데 솟아날 구멍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죠?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진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영적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신다. 나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망할 수 없다.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심판의 길로 이끌어가지 않는다. 나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면 돼요. 보이는 현실과 문제 많습니다. 속지 않으면 됩니다. 영적 사실을 제대로 보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24시간이 내 안에 감사가 넘쳐요. 정말로 감사하시나요? 오늘도 감사의 비밀이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에게 제가 그랬어요. 매일마다 감사 10가지를 찾아보시라고. 이런 얘기들을 제가 간간히 합니다. 그런데요, 렘넌트에게도 얘기를 하면 렘넌트, 전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 나는 지금도 감사할 제목들이 30개, 40개, 100개 이상도 얘기할 수 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아니 목사님 뭐가 감사한데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얘기해 보세요. 제가 그때서부터 감사를 얘기를 해요. 나를 하나님께서 눈을 주시게 하신 감사, 이 눈으로 성경 보게 하신 감사,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감사, 내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 내 사지 육신으로 걸을 수 있는 것 감사, 내가 오늘도 호흡할 수 있는 것 쭉 얘기를 하니까 얘가 에이 목사님 그게 뭐가 감사해요? 당연한 건데. 그래, 우리는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잖냐. 저는요 그렇게 감사하면요 10가지, 20가지, 30가지도 할 수 있어요. 그래, 맞아. 그렇게 감사하라고. 정말로 오늘 이 시간에 내 생각을 바꾸면요 어떻게 되어지냐? 감사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생각과 마음이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감사는 되는데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거나 힘든 일을 만나거나 질병 속에 딱 거하면요 이 감사가 쉽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요 감사를 회복하고 영적 힘없고 은혜 받는 귀한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요 맥주감사절이에요. 맥주감사절의 뜻이 뭐죠? 맥주절이요. 맥주절의 뜻은 뭐냐면 보리를 첫 번째로 수확한 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6월, 7월 요 기간이 보리를 수확하는 기간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것을 놓고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감사로 드리는 절기를 바로 맥주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광야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끌어가면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요 이들에게 보리를 수확하고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요. 이들이요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리고요 감사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꼭 이 절기를 기억해라. 너희들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절기로 예배드려라. 이게 바로 맥주감사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이라고 하고요 77절이라고도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이 절기를 꼭 지키라는 겁니다. 그 절기 속에는 세 가지의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맥주감사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입니다. 이것을요 꼭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절기의 내용이 뭐냐? 절기의 내용은 바로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 복음을 의미하고 이 복음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이 뭔데요? 유월절은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너희들을 구원하셨다. 이것을 항상 잊지 마라. 그래서 이때가 되면 너희들이 유월절 감사 예배를 드려라. 이들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 광야에서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것들, 이것을 항상 기억해라.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여 너희들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 날을 바로 보리 첫 수확하는 날, 첫 곡식을 얻는 그날을 기념하여 정말로 감사 예배를 드려라. 이걸 꼭 잊지 마라. 세 번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내가 매년 한 해마다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채울 것이고 지키실 것이고 보호할 것이고 이끌어갈 것이다. 그럴 때는 매년 마지막 가을에 추수하는 그날 너희들이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드려라. 뭐죠? 이 세 가지의 감사, 복음입니다. 이게요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도요 이 감사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유월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유월절 다음 날 부활하셨어요. 그 유월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날 기억해라. 그래서 구약 때는 유월절을 항상 기억했지만 너희들은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할 수 있는 부활 감사를 항상 기억하고 예배드려라. 두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고 도우실 것이다. 그날을 항상 기억해라. 그래서요 부활하신 날을 기준으로 해서 50일, 부활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첫 번째 곡식을 얻게 하시는 그날 7월 첫째 주, 이 날을 기억해서 항상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신 이 날을 기억해라. 그 이름을 명칭을 맥주 감사절이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신다. 그러면서 매년마다 나에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추수감사절, 이 감사절을 꼭 기억하고 그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거기에 한 가지 더 해서 바로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까지 해서 네 가지의 절기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이 그 절기 중에서 맥주 감사절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날을 항상 기억하면서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인도받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맥주 감사절을 드리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은 건 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분은요 바꿀 수 없습니다. 구원이란 게 뭐죠? 구원이란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순간 바로 내 운명 사주팔자가 나와 상관없이 되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다니까요. 어제도 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불교 신자인데요.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요. 73년생이래요. 그래서 저도 73년생인데요. 몇 월생이세요? 2월생이래요. 저는 1월생입니다. 제가 좀 빠르네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무슨 띠세요? 그랬더니 소띠겠네요. 그랬더니 소띠라고. 그럼 소띠 2월생
는 어떤 사람인 그러니까 이제 운명을 가졌는지 아십니까? 했더니 이 사람이 피식 웃어요. 제가 이제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옛날에 복음 모를 때 이제 좀 이렇게 봤거든요. 소띠 2월생은 여물을 가장 많이 먹는 날입니다. 왜? 3월 달부터 일을 시작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3월 달에 태어난 소띠는 어떤 죽도록 일을 하는 사람. 2월생은 하여튼 먹고 누리는 사람. 그런데 누리시나요? 그랬더니 피식 웃더라고요. 지금도 일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1월생이나 2월생 그렇다고, 나도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에 운명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생활한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피식 웃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바람에 의해서 그렇게 정한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쭉 얘기를 했더니 같이 웃더라고요. 좀 대화를 좀 했는데요. 우리가요, 운명 사주팔자가 나와 상관없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이요. 죄와 저주, 사망의 권세에 내가 묶이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사단이 파놓은 함정, 틀, 올무에 내가 거기에서 해방되어진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절대 이건 변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요, 내가 구원받는 순간 천국의 축복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의 티켓을 주셨어요. 이것을 보험으로 얘기하면 보장된 보험이에요. 보장된 보험 아시죠? 예? 내가 죽는 날까지 보험을 들어놓으면 그 혜택을 다 받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보장된 보험을 주신 겁니다. 그 계약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약을 파기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계약은 파기가 될 수가 없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천국의 티켓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다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삶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맥주 감사절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모든 운명 사주팔자에서 벗어났다. 이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절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지키신다. 바로 추수감사절이죠. 이것은요, 정해진 겁니다. 구원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천국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죠? 내가 그동안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삶은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도우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항상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 속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기 전까지 광야 생활을 걸어가요.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먹을 것이 없어요. 만나 메추라기를 하나님 주십니다. 먹을 물이 없어요. 바위를 하나님이 깨트려서요,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하여, 그래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꿉니다. 하나님께서요, 추위와 광야에서의 추위와 더위를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그리고요, 어떠한 짐승과 대적자들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요, 광야 생활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불신자같이 사는 사람들이죠. 맨날 불평하고요, 맨날 정말로요 염려하고요, 맨날 걱정하고요, 맨날 예전이 좋았다고 애굽으로 돌아갈 것만 생각을 하고요, 이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요, 그 광야에서요 빨리 불러가셨습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의 내용들이죠.
지금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믿으시나요?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영적인 하나님이요.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우리에게 권세도 주시고, 그랬던 우리에게 천군 천사도 보내시고, 우리가 정말로 깨닫지 못하는 문제도 주시고 깨달으라고. 그래 또한 도저히 내가 가망이 없을 때는 기적을 베푸시면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실까요? 구원받으면 끝났는데, 천국 가는 거 일단 보장되어져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실까요? 말씀도 주시고 그랬던 권세도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그래요. 영적인 이 사단이 있어서 그래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요,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사단이요, 호시탐탐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과 천국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단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단은요, 우리의 삶을 계속 속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를 자꾸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곁에 있으면 되는데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어요. 탕자 같은 인생을 살다가요, 끝내는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가면서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요, 누가복음 16장에는요, 거지 나사로가 나와요. 구원은 받았는데 거지 같은 인생 사는 거예요. 이 나사로는요. 결국에는 이들도 탕자도요, 결국에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죠. 거지 나사로도요, 결국에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결국에는 천국에 갑니다. 근데 삶은요, 철저하게 실패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구원받았어요. 천국 보장됐어요. 이들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당하고요, 어려움도 당하고요, 고난도 당해요. 그런데 이들은요, 그 속에서도 복음 누렸습니다. 이들은요, 그 속에서도 이 복음으로요, 충만하고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어요. 결국에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증거 주시고 축복하시고 그 후대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 어떻죠? 이들은요, 하나님께서요, 멋진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정말로 탕자와 같이, 아니면 거지 나사로 같이 그런 인생 살다가 천국 갈 것이냐, 아니면 멋진 인생을 살다가 천국 갈 것이냐. 그 안에서 하나님이요, 멋진 인생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역사하심, 이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여정으로 갈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오늘 두 번째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그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날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들을 확인하고, 그 확인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내가 받을 응답들, 그걸 감사하고 그 안에서 참된 증거를 누릴 수 있는 비밀, 그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내가요, 감사가 날마다 넘칠 수밖에 없어요. 맥주 감사절을 지켜라 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어떡하냐, 그 감사가 날마다 체험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영적인 예배입니다. 영적인 예배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놓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영적 예배예요. 이들은요, 성막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요, 성막을 따라서 갔어요. 이들은요, 성막에 등불을 켜놓으면 그 등불을 보고요,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들은요, 항상 그 안에서 성막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영적인 예배 속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우리는요, 어떻게 그러면 영적인 예배의 축복을 누릴까요? 첫 번째가요,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 예배가 되느냐?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내 안에 무엇이 각인되어져야 되냐? 그리스도가 딱 각인되어야 돼요. 그 각인된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사단이 절대로요, 이 그리스도로 각인된 사람을요,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영적 예배,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지는 예배. 두 번째는 뭐죠?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돼야 돼요. 나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예배에 올인하라는 거예요. 죽은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산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근데요, 예배는 드리는데 내 안에 항상 염려, 갈등,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찬 예배가 되지 말고, 그 예배 속에서 내가 어떡하냐, 정말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을 누리는 예배가 되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요, 답을 얻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요, 힘을 얻는 거예요. 어떤 예배가 될까요? 예배가요,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내 예배 드리는데요, 온 마음과 정말로요, 힘을 다해서 그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예배가 되어질 때 흑암이요, 감히 틈타지 못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언약 붙잡는 예배예요. 말씀은 뭐라고 그러죠? 영적인 양식이라고 그럽니다.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래요. 찬양은요, 영적인 분위기를 만든다라고 그래요. 이 모든 것을 언약 안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약속의 말씀 안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배 자체가요, 영적인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요, 살아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안에서 내가 모든 힘과 모든 응답들을 다 누리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내 자신이에요, 현장에서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인도받는다. 어떨까요? 감히요, 흑암과 어둠이 나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사단이 속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누가복음 15장 16장의 그런 인물들이 아니라 멋진 인생을 사는 그 삶 속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최고의 축복의 증인으로 서는 방법, 바로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 첫 번째가 바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내 안에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두 번째는요, 예배가 살아나는 동시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요, 자꾸 바꿔야 돼요. 내 안에 잘못 각인 뿌리 치질된 것을요, 자꾸 바꿔야 됩니다. 잘못 각인 뿌리 치질되어진 것을 정말로요, 내가요,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만큼 손해보는 거예요. 그만큼 더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또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 출애굽을 해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 생활을 항상 지냅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각과 삶은 어떠냐? 애굽 체질로 가득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속 힘든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도 힘든 거예요. 어떠한 체질이죠? 애굽의 체질이요, 우상 문화의 체질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잠깐 자리만 뜨면 뭘 만드느냐? 우상 만드는 거예요. 이들의 체질이 어떤 체질이냐? 노예 근성이에요. 완전히 노예 근성으로요, 그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힌 겁니다. 이 근성이요, 계속 가지고선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이요, 또 그 문화에 물들어 버리고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영적인 사단은요, 어리석지 않아요. 틈만 보이면요, 우리의 삶을요, 어떻게 하냐, 우리의 삶의 과정을 계속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그래서 자꾸 삶을 엉망으로 만든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천국은 가지만 우리는요, 한참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나지 않고 있으면 누리면서 응답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인생을 걸어갈 텐데, 아니, 이 탕자가, 이 둘째 아들이요, 생각을 좀 잘못한 거죠. 야, 형이 다 가져갈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소유를 아버지에게 달래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결국엔 어떻게 하죠? 많이 돌아서 결국엔 아버지 품으로 오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잘못 각인 뿌리 바꿔야 돼요. 안 바꾸면 어떻게 되죠? 내가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예전의 틀을 버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을요, 새롭게 하고 변화받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자꾸 내 자신의 각인 뿌리 체질을 자꾸 바꾸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롭고 변화되어지는 삶 속으로 들어가려면 내 안에 무엇이 되어야 되냐? 영적 진단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서 먼저 영적으로 진단해 봐야 돼요. 진실하게 진단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한번 내가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는가? 나는 정말로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예배가 더 기쁘고 좋은가? 나는 정말로 모든 삶에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하루의 시작과 마침표를 정말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떤 말로 내가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를 짓는가? 그리고 또 아니요, 문제를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대응하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 스스로가요. 거기에 대해 진단해 보세요. 이것만 진단해 봐도 내 상태를 금방 체크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진단이 된다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되겠죠. 날마다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될 때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 내가 도전하게 되죠. 그러면 세상에 속고요, 사단에게 속거나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내 자신이요, 담대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 받을 수 있어요. 분별하는 방법이 뭐죠? 분별하는 방법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날마다 체크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삶이 날마다 내가 인정이 된다면 나의 모든 선택, 나의 모든 실수,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 사실이 내 안에서 깨달아진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가는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죠? 예배가 나의 삶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래 또한 온전하신 뜻을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요, 다 계시되어졌어요. 다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계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셨다니까요. 응답받는 방법, 내가 가야 될 길, 그랬다 내가 정말 어떠한 문제든지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그 모든 대책 방법들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다 주셨어요. 그런데요, 주셨는데 이것을요, 내가 모르고 자꾸만 다른 것을 구한다. 그럼 하나님은 답답해 하시겠죠.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찾을까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메시지로 전달하시는 거예요. 강단에서요. 그 메시지를 통해서요, 정말로 내가 말씀을
그 메시지를 내 삶하고 연결시켜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이죠. 앞서지도 말고 뒤서지도 말씀 따라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결국엔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인도받게 되겠죠. 그러면 내 삶이요, 복음 증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돼요. 맥주 감사절을 절기로 드려지는 감사 예배가 아니라 날마다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어요. 그랬더니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이요,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랬더니요, 영적인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응답 누리는 축복 속에 거해야 돼요. 오늘도 맥주 감사절 모든 삶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적 예배가 살아나고요, 나의 모든 어떻게 해요? 잘못 각인부리 치질을 바꾸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찾고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참고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에게 문제가 와요. 문제가 안 오면 좋겠지만 문제를 보는 눈이에요. 이 눈이 달라야 돼요. 문제가 왔을 때 현실의 그 문제에 속지 않으면 됩니다. 그 안에 무엇을 보느냐? 진짜 문제를 봐야 돼요. 이 문제의 근원적인 걸 봐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영적 사실을 보는 겁니다. 현실에 문제가 왔어요. 이 문제가 왜 왔을까요? 그 안에 있는 근원적인 걸 봐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 근원적인 것 속에서 영적인 사실을 보고 그것을 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이루실 응답들을 찾아 누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이제 그 청년의 이제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이 좀 안 되어진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 현실을 보지 말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걸 제대로 보자. 그 안에 영적인 걸 진짜 보자. 그 사람들이 진짜로 어떠한 상태냐? 불신자 상태 아니냐? 그 불신자 상태에 이 사단이 나를 속인 거 아니냐?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수습하고 해결하기 이전에 그 문제의 근원, 이 영적인 걸 제대로 봐야 되겠다. 그러고서는요, 그거를 본 다음에 문제 해결 방법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 방법으로 하지 말고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자. 청년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냐? 이거는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냐. 왜냐면요, 제가 볼 때는요, 이 청년이 사기당했어요. 힘들더라고요. 제가 봐도. 답을 주고 싶은데요, 저도 답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어떡하냐. 그 문제를 보는 눈을 다르게 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떡하냐. 해결 방법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아보자.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완벽한 답이 있고, 그랬다 능력이 있고, 완벽한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하냐?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가시는지 우리가 정말로 기다려보자. 그리고 확인해보자. 그 방법이 정말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인도받는다면, 그렇다면 나는 뭐가 나온다?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오늘도 우리 안에 감사의 비밀이 넘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절입니다.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그 부분들을 날마다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매일마다 감사가 되어야 되겠지만 한 해 단 한 번만이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감사하며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